달리는 겁니다. 달리죠. 달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최종적인 목표는 풀코스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km부터 시작해서 10km, 그러면 하프 간 다음에 풀코스로 가는데, 풀코스를 달리고 나면 저기 보스턴에 가가지고 달리고 싶어 합니다. 동부 사람들은 특별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달리는 거, 이걸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달려요. 우통을 벗고 달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 달리기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믿음도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100m 누가 빨리 달리느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느냐, 걷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설사가 나도 신발에 돌멩이가 들어가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달리고 나면 그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 그거 실패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때 그냥 패스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날아가죠. 뭐가 날아갑니까? 전구가 날아갑니다. 보통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전구로 표시를 하죠. 나의 삶 속에 아이디어가 날아갑니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죠. 하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떠올랐을 때 이거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예요. 올라가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추진력이 될 수 있고, 이 추진력이 삶 속에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이것도 결정할 만큼 굉장히 강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이런 아이디어들 그냥 드라마보다 떠오르는 거 아니고요, 말씀을 보며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요. 뭘로 챙길까요? 오늘도 이게 설교 노트 나눠드렸죠. 일부러 구멍까지 정성껏 뚫어서 여러분 나눠드렸고요. 페이지 안 적어드렸습니다. 각자 페이지도 매기시는 겁니다. 인생의 페이지 알아야지 여러분이 정확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없는 사람 빨리 뒤에 가서 갖고 오세요. 네. 지수야 있니? 갖고 와. 괜찮아. 시간 줄게. 지수 오늘따라 유난히 더 훌륭해 보인다. 그래. 어떻게 윤우 당연히 갖고 있겠지. 그치. 서유라. 그래. 대훈이. 이나. 우리 친구 윤재 맞지? 그래. 훌륭해.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에 오늘 묵상 질문, 묵지를 드립니다. 나는 한 번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인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는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인가? 윤진아, 한 번 노트를 쓰면 끝까지 쓰는 사람인가? 그치요. 조금 걸렸지만 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를 관통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그곳에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건물만 찍기도 하고 나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찍기도 해요. 보통 인증샷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고요. 선교 여행을 다녀온 곳에 다시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 다운편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곳에 예전에 갔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갔을 때 이런 감흥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런 느낌인지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죠. 예전에 갔던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가 아직도 맛이 있는지 한번 가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리고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울의 제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이 경험하자. 실제로 내가 경험하자.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 한다라는 이상한 말이 있어요. 아니 고생인데 왜 사서 해? 고생할 때는 돈 받고 해야지. 그래야지 고생이 돈으로 바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부러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실수하고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빨리 실패하기 이런 개념도 있어요. 뭐냐면 내 거가 아닌 거는 빨리 패스. 나한테 맞는 거 빨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들 공부 안 시키죠. 1년 동안 공부 안 시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를 찾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지는 않으면서 공부 안 하는 시간만 준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습관만 듭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는 이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6개월로 줄였어요. 요즘에. 그래서 6개월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을 왜 줬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어봐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교장 선생님도 모르고 교육부도 모르고. 예. 근데 처음에 만든 사람은 알고 있겠죠. 여러분에게 젊은 시절이라는 것은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연애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연애를 해보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지평선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이라는 지평선이 사라지니까 연애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나 말고 나 밖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고 실패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자아를 형성하는 부분에 빠진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극복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과연 첫째는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챙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 누군가 챙기고 싶은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편애라고 그럽니다. 편애. 저 사람은 편애가 심하구나. 저 사람만 왜 챙기는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애라는 게요, 사실은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요즘 한 20명 정도 있나요? 한 반에?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60명 정도 있었습니다. 60명 중에 학생이 있어도 선생님이 특별히 이름을 빨리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이 특별히 쳐다보고 설명을 해주는 학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편애 같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는 뭐가 작용했을까요? 인터랙션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나한테 보이는 눈빛, 수업의 태도, 반응 또는 질문, 가끔 엉뚱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문,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교감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되면 뭘 하죠? 어른이 되면 성찰을 합니다. 성찰. 리플렉션이라는 걸 해요. 제가 요즘에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브란스 본관 12층에 가서 1201병동과 1202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만나서 좀 어떠세요? 뭐 때문에 입원하셨나요? 보호자한테 힘들지 않으세요? 아드님이 계시니까 좋죠.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환자들의 영혼을 살피는 일을 하거든요. 임상목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CPE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드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간호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눈물은 의미가 뭘까? 이런 걸 성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느낀 어떤 감정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라도 무조건 싸매는 게 아니라 이 눈물은 왜 났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다. 두 번째는 나도 어머니를 간호했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를 와서 위로해 주니까 너무 눈물이 났다. 그럼 과연 나의 이 눈물은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연민에서 나온 눈물일까? 하나님이 주신 눈물일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은 편애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잘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어떤 편애가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스피커가 말을 하나요? 스피커가 말을 하나 봐요. 네. 그 마가가 이름일까? 요한이 이름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가면 마가고 요한이면 요한인지 마시라는 뜻인가? 마요한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 그럼 마가라는 건요.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세계와 히브리 세계 두 세계를 다 섭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영어 이름 있죠. 각자의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영어 이름은 웃을지 모르지만 제임스입니다. 네,
그냥 야고보를 생각해서 제임스라고 한 거예요. 네, 옛날 분들은 제임스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그럼 요한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데려가고 싶습니까? 바나바의 편애죠. 왜 편애가 작용했을까요? 자신의 조카니까. 가족보다 더 큰 명분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도 명분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한 사람은 데려가고 싶고 한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언가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가 뭡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왜 일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마가 요한은요, 상당히 금수저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득권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타우루스 산맥, 황소 산맥 이거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경험을 한 사람 굉장히 힘듭니다. 이나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그때 힘들었지. 힘들었어요. 그냥 단지 만나다가 헤어졌을 뿐인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힘든 게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 부분에 잘 맞지 않아서 그랬고, 여자친구를 사귄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사귄다는 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때 잠시 미흡했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의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찾아볼게. 이나 믿음을 가져보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마가는 지금 거절의 경험을 한 거예요. 거절. 그리고 그 이후에 마가는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보좌관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담백하게 썼는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마가복음이라고 불러요.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다 사람들이 붙여서 다른 복음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는요, 상당히 절제하면서 씁니다. 왜 그렇게 절제해서 쓸까요? 이야기를 막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절당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지어낼 수가 없어요. 아주 담백하게 씁니다. 그 대신에 거절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했죠. 자기는 배제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죠. 근데 만난 얘기를 드라마틱하게 쓸 수가 없어요. 왜? 본인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과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을 쓴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하면서 담백하게 그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자신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언젠간 나도 회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저 어딘가 멀리 있는 지평선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 때 엄마의 의견에 함부로 대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일단 문 닫고 반항을 한번 해보지만 나갔다가 저녁 한 11시쯤 되면 들어와야죠. 일종 자기 나름대로는 가출을 했지만 아빠가 전화하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대학생쯤 되면은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반대 의견을 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안은 다툴 만큼 바울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더 이상 리더가 아니고요.
바나바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인물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서로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좋다, 좋지 않다, 옳다, 옳지 않다를 얘기할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의견이 커져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면 목사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기분 나빠하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이디어는 어디 가든지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두 사람이 말다툼을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길로 갔지만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바나바를 리더로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동급 어쩌면 더 큰 인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들이 나에게 어떤 의견을 내고 아빠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얘기했을 때 섭섭하다고 그러면서 엄마 생각은 조금 올드한 것 같은데 이럴 때에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마상을 입지 마시고 자녀가 이제는 컸구나. 자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내가 곤란할 땐 자녀하고도 한번 상담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동등한 인격으로 의견을 주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택함에는 때가 중요하다. 이 택함에는 때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때 뭐라고 부릅니까? 카이로스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전적으로 나에게 개입하는 그 때예요. 요즘에 그 쓰는 말 중에 뭐 이런 말이 있죠. 적시소비 아시나요? 소비를 하긴 하는데 딱 맞는 그때에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이야 이럴 때 컴온 하면서 딱 쓰는 거예요. 너무 앞서도 안 되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딱 적시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결혼한 다음에 만나면 소용이 없죠. 그때 정신 못 차리고 좋은 사람 만났다.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네, 준비가 안 됐는데 막 하겠다고 덤벼도 안 되죠. 준비를 한 다음에 덤벼야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마가보다 신라를 더 좋아했을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옳다 옳지 않다 의견을 내고 그 의견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는요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돌아갔던 수행원이에요. 이 선교 여행에 또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곳이고 조금 더 수월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산맥을 넘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처음 실패한 자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이 가고 싶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가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거기 가는 배를 타고 떠났는데요. 하나님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해서 배에서 내리게 하셨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잘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3일 만에 다시 토해냅니다. 자기가 있던 곳에서.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마가는 아직 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신라는 할례 논쟁의 핵심에 있던 지도자였고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된 할례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이 일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에 딱 타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나에게 타당하지 않아서 주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저 사람 때문에 기회를 가로채임을 당해가지고 못했나 봐 이런 게 아니라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거기 노트에도 실어드린 것 같은데 시계 사진 하나 실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람이 울리는 시계처럼 준비가 되면 사용하신다. 알람이라는 건요 미리 맞춰놓습니다. 미리 3시면 3시, 2시면 2시 2시가 딱 되면 울리는 거예요. 나도 지금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알람이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준비하면 돼요. 준비되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만약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겠죠. 그때 내가 조금 더 준비했었다면 지금 더 잘했을 텐데. 그렇게 시기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다음부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고난조차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고난 받는구나. 나는 정말 슬픈 사람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면서 손 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네. 근데 이 시간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의 알람이 울릴 때 내가 거기 억지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뭔가 불편한 걸 알고 굉장히 괴로워하겠구나.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이걸 차라리 내가 준비하는 에너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를 택하고 세우라. 디모데라는 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리더가 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바나바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 중의 신은 제우스잖아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와 바나바 보고 제우스 같다. 그게는 뭐예요? 바울은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바울 보고 제우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굴 세웁니까? 팔로워로 누굴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로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팔로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튜브를 내가 만들어요. 100만 정도 되면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온다. 아니 100만이 아니고 10만 정도 되면 한 달에 50만 원 들어오고 많이 들어온다는 150만 원도 들어온다는데 그럼 나는 10만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 만들어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가입을 시킵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왜 그렇습니까? 팔로우는 나의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숫자를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독자는 100명인데 조회수는 1, 2에 나와요. 실제로 내 걸 보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봤더니 외부 유입이야. 그럼 구독자 중에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디모데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는 어떠한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회사, 그 일, 그 주제, 하나님의 일에 딱 맞는 사람이 돼야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건 팔로워인데 추종자인데 굉장히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조차도 바울은 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증은 뭐냐면요. 장점과 단점을 보는 거예요. 메리트와 디메리트를 보는 거예요.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이 뭔지 속으로 쑥 들어가도 조금 더 채워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검증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장점.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랑 같은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부분을 못 본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봤다는 거죠. 근데 제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스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그리스인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혼혈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이게 이 사람의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제한적인 상황이 있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적인 상황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전략을 세워서 보완을 했는데 할례라는 걸 했어요. 할례는 지금 말로 하면 쉽게 따지면 포경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표시로 알고 있어요. 이거 단순히 의료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할례, 자르는 예식이다. 몸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자는 안 합니다. 남자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세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증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장점만 보는 게 아니고
제한 사항이 뭔지를 보고 그 제한 사항을 전략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검증을 왜 했을까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랑 해서 마음이 편해보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를 싫어하고 신라를 더 좋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을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한 일을 위해서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신라였고 또 적합한 인물을 가다가 발견했는데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할례라는 것이었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비전 하늘나라의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의 제한사항, 그 제한사항을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처음에 했던 묵지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한번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인가? 자, 아주 쉬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이 명제는, 이 질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민이 되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맞는다라는 것은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은 계획은 뭐로부터 나오죠? 아이디어로부터 나오죠. 비전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니까 변함이 없을 테니까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맞는데 두 번째, 내가 계획을 뭔가 썼단 말이에요. 굉장히 문자적으로 써놨어요. 이 문자적인 걸 지켜야 된다고 마음 먹고 그 문자적으로 되지 않은 건 다 틀리고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죠? 내 계획이죠. 분명히 하나님 주신 비전에서 나온 것인데 내 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계획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이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입니다. 선교 여행,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어떠한가를 살피는 일 자체는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해야 됩니다. 마가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계획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끝까지 밀어야 되기도 하지만 밀지 말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계획은 때때로 변경될 수 있다. 보완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비전 안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유연하게 살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나의 동기를 검증하자. 장점은 뭔지, 한계는 뭔지,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의 손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나님 주신 알맞은 때는 언제일까요? 혹시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실패도 여러분에게는 알맞은 때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 이것도 알맞은 때 중에서 하나예요. 근데 이 성공 가지고 10년, 20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오늘 성공한 거예요. 내일 성공은 아닙니다. 내일 성공은 내일 다시 거두셔야죠. 오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소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을 가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머물러 있기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른이 되세요. 리더가 되세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제 디모데가 있습니다.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만들어온 전화번호부에 있는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이 비전을 공유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비전 속에서 찾았다고 데리고 오면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